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남 중요하죠? 예. 오늘 특별히 제가 방어진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함께 하셨던 우리 뒤에 집사님들이 함께 오셨어요.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처럼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면 끝까지 이어지겠지만은 좋지 않은 만남이라면 여러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겠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너를 만나고 나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좋은 말 이런 말은 많이 하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겠죠. 하물며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이 이 생과 내 생까지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슬픔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슬픈데 그 시체마저 누군가가 가져갔으니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여다봤을 때에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맡에 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던 것을 보게 되죠. 두 천사는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울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 뒤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은 이제 감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이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또 다시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눈물이 감격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 순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 삶의 눈물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감격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었던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으니 그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두려워하여서 떨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들도 언젠가는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있던 거예요. 문을 잠그고.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문이 닫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아서 분명히 자국이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슬픔과 두려움의 끝은 아마도 죽음이겠죠.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평강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궁극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면 또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어디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그 소식을 내가 누군가에게는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나만 혼자 갖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18절 말씀 읽을까요?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음성이 얼마나 분명하고 힘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도 그들에게 평강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분명한 사명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이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임한 영원한 평강을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할 그 사명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분명 여러분 꽃길만은 아닐 거예요. 박해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평강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그 뒤에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이후로 이제는 무서워 떨며 숨는 자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나아가면 복음 전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악한 마귀의 사단은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사여지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3절 말씀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유대 배경에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 또 사명을 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 또한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를 통해 누군가는 영원한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은 그만큼 위대하면서도 막중하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픔과 눈물, 근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다시 사신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손에 놓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